너무나 이거 아무 설명도 없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은 앞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역대상 읽을 때. 이미 사사기나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나 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그 성서 유니온 묵상 말씀을 링크하죠. 사실은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요일 제가 또 휴일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피치 못하게 넣었는데 저도 그래서 듣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권한 말씀이잖아요. 듣는데 거기서 그 묵상을 돕는 목사님 설교가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묘하. 이렇게 여러분 그 후기 인상파 아니요 인상파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전묘하라고 점을 찍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면 그림인 거예요. 그죠? 그런 기법 중학교 미술 시간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렴풋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마치 전묘화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묘화라는 게 한 사람 개인의 삶은 굉장히 작고 미미하고 그 사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개인의 삶이 모여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큰 그림, 역사라는 큰 수레바퀴가 그냥 우연히 굴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시대의 총집합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민의가 반영된다 하죠. 우리가 투표하고 뽑은 분들이 우리 지도자가 돼서 우리나라의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삶이 전묘화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세상 나라들의 역사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속사, 구속사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나눌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 사실 우리의 족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족보에 보면 이름이 딱 나오고요. 가문의 족보를 한 번도 안 보셨으면 뼈대가 없으신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 가문, 저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한번 보았습니다만 그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 밑에는 조그맣게 무슨 학사, 무슨 석사, 무슨 박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그분의 최종 직위가 나옵니다. 직위. 그래서 저희 형님 걸 봤더니 무슨 학사, KBS 방송국 부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장님까지 하셨다가 이제 그 이상 못 올라가셨거든요. 어쨌든 그 최종 직위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직위가 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족보에는. 족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족보는 그 이름 옆에 그러한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세요. 우리 전 존재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절 암송하시잖아요. 요즘도 그죠? 요절 암송하시는데 역대상 1장 1절로 4절 굉장히 길죠. 그런데 왜 금방 외웁니다. 역대상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아담, 셋, 에노스. 끝. 아담, 셋, 에노스. 역대상 1장 1절 다 외우신 거예요. 2절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정말 외우신 겁니까? 예.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족보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끝. 4절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끝. 그렇게 이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름들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세 부류도 아니요, 네 부류도 아니요, 어떤 다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름들은 딱 두 부류로만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자. 이렇게 두 부류로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역대상을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거대 강국의 포로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꿈꾸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독자층으로 해서 이 역대상을 새롭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최초 시조에서부터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 역대상에서 역대상의 저자가, 여러분 역사는 말이죠. 역사를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이거다, A는 B다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유들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이런 비유가 제 기록에 뇌리에 안 지워져요. 우리도 왜 근대사에서 국정교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는 쓰는 자의 것입니다. 쓰는 자. 사실 그대로 기록되는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역사는 모두 사관이라는 걸 가지고 기록돼, 사관. 그죠? 역사를 보는 자,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하든지 결국 사람이 기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기록한 역사는 그 관점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역사들, 왜곡되어진 역사들이 이 땅에서는 사실 난무하고 있고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어느 정도는 그 역사의 기록자에 의해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1획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식하십니다. 바르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우심과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인이죠.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 역사의 기록자는 뭔가를 새롭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기록된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 역사를 읽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이름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것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을까? 다 죽은 사람들 아니야. 우리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메모리얼 파크인가요? 공동묘지인데 이름이 멋있잖아요. 메모리얼 파크. 예, 멋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록된 묘비명들을 이렇게 사진을 담아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근데 제가 그 묘비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는 묘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묘비에 쓰여진 것을 읽고 있었지.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듯. 이런 묘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서서 그들의 묘비명을 읽고 있지만 머지않아 아니 바로 나도 누구에겐가 내 묘비명을 읽히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포레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 이름들을 볼 때 마른 뼈처럼 그렇게 여기며 이 이름들을 읽을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만을 1장부터 9장까지 나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들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름 중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던 인생들이 있었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과 의지만을 앞세우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으로 그 삶이 초질관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라는 울타리.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등록 교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그런데 그 이름들의 성격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읽어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그 마른 뼈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 불어넣어줘야 되는 성령의 임재. 그 생기는 여기에 있는 이 마른 뼈처럼 여겨졌을 그 이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서 숨쉬고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 압축해서 아담에서부터 포로자 명단까지 다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라.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있는 너희 조상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가 너희 삶을 선택하라. 사실 여기까지 우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읽었을까요? 이스라엘. 사실은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읽으시면서 이름들의 연속 속에 뭔가 하나 다른 이름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야베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는지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수고로이. 우리식으로 하면 고통 아니면 난상 뭐 이런 의미예요.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자녀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릴 때도 뭐 친구들이 야 난상 막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야 고통 막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야곱은 말이죠. 그 이름이 더 추해요. 아무리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산다고 하지만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뛰지 않고 그것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얼마나 야해요. 발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선의 경쟁에서 자기는 남의 못할 짓을 시키면서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야곱은 태어났고 놀랍게도 그 부모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야곱에게 붙여주는 거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성경에는요, 야곱의 이름을 거명할 때 선지자들이라든지 신약에서도요, 야곱의 이름은 그냥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대명사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보면 그 민족 전체를 지칭할 때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최초가 되는 거예요. 12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떻게 그 자리가 그에게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됨의 출발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야곱이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잘 알듯이 정말 발뒤꿈치를 잡은 자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정말 에서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거의 사기 행위에 가까운, 아니 사기죠.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에서만 못할 짓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끔찍한 거짓을 행해서 장자의 권리를 취하는 것이죠. 발뒤꿈치를 잡기는 확실히 잡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됐죠. 그가 멀리 바다나람 외삼촌 집까지 갔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는 여전히 주변과 이해상충하는 관계예요. 늘 자기 목과 욕망을 놓고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서 자기 이웃들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다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은 그는 거기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잃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 터전, 거기에 머물 수 없어요. 마치 지금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도 살만한 곳이 못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돌아가야 될 그 땅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 32장에 보면 형 에서는 집에서 기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마중 나옵니다. 군사를 다 데리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 소위 말하면 재벌들, 그들은 자기의 사병을 400명씩은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막강한 사병들,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병들을 거느리고 형을 마중 나오는 에서, 동생을 마중 나오는 에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요, 순전히 이날 밤입니다. 이날 밤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그가 홀로 남았어요. 홀로. 그의 얄팍한 꾀로 말이죠,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막 보내죠. 형한테 선물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1차, 2차, 자기 부인들 3차, 자기만 홀로 남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로 출발했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늘 자기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다나로 도망갈 때도 뭐라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만약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서 내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인터셉트했던, 내가 가르쳤던, 내가 사기로 차지한 이 장자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효성이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성전도 짓고 11조도 하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맹세였어요. 야곱의 서원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11조를 완벽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래의 하나님이에요. 거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실질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능력 덩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말이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가 홀로 남습니다. 홀로. 자신의 소유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처와 자녀들까지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을 때 홀로. 사실 우리는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우리의 첫 출발은요. 내가 홀로 남아야 됩니다. 철저히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실 때 사실 우리는 탄생 홀로입니다. 옆에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각자 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좀 보시죠. 모세. 요즘 제가 그 CCM 듣고 별로 울지 않는데요.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찬양 들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쑥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이죠. 우리는 철저히 홀로 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죽음도 철저히 홀로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옆에 있지만 힘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독자로 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사실은 야곱은 야복감에서 이제 은혜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소유도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죠. 아까 족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출신 학교가 자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의 신분처럼 우린 착각합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나의 무엇이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말이죠. 경제력이 없으면 옷이라도 좀 갖춰 입고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의 나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홀로 서야 됩니다. 단독자로 벌거벗은 채로 내 영혼이 홀로 서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영혼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으며 나는 정말 영적 존재인가?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앞에 우리를 단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재산을 한꺼번에 뺏어가기도 하시고요. 사업을 구렁텅이에 쳐박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오히려 그것이 저주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숨이 경각에 있는 야곱. 그가 그 다음에 처와 자녀와 재산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가 야곱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은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 말로 내지는 이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속에 실제 그렇게 단독자가 되어지는 경험,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가 단독자로 섰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우리는 얼마나 끈질긴지요. 내가 정말 30평대 아파트만 하나 회복해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인지 압니다. 내가 이 법안만 막아낼 수 있다면, 내가 이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학교만 나왔더라면, 내가 결혼에만 성공한다면, 내가 이토록 아름다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어찌하면 아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야곱은 사실 야복강에서 이 경험이 있고 나서 승승장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 앞에는 앞으로도 오히려 더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디나 딸이 겁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에서가 하나 적이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다 적이 되어서 홀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처 라헬이 낳은 요셉이 말이요,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죽은 것처럼 여기며 슬피 울며 거의 반생을 살아야 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복강 전과 야복강 후가 있는데, 그 야복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존재 방식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는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순순히 겸손히 받아들이며 비록 다리를 절며 혼자 그 길을 갈 수 없는 삶이 되었지만, 야복강 이후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특징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영원한 불구로 만들지언정 나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거듭난 인생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사태와 상황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형의 마음을 바꿀까? 이걸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야곱아, 내게 필요한 것은 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야. 나와 사귀는 것이야. 나와 하나 되는 것이야. 네 인생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야. 우리의 신약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희미해 보이지만 신약으로 올수록 또렷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그 십자가는 계속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2장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또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야곱을 보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지만. 이제는 예수만이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 위에 두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결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의 삶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오욕을 남기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명단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족보가 쭉 가다가 9장에서 끝나죠. 9장에서 끝나는데 9장의 이름들은요, 9장 1절 앞에 보면 대한성서공회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그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8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장의 결론 부분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그 8장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저는 단연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 여러분 8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읽고 쭉 뒤로 가서 40절을 읽어봅시다. 40절에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명맥을 이어가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또 명맥을 이어가다가 또 어느 때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강력함이 될 수 있었던 근원은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여기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그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사울, 심지어 사울의 친족들도 다 죽었어요. 왜 요나단이 그 조상들의 결론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사실은 무리바알, 우리가 무비보셋으로 알고 있는 그 절름발이 피난 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절름발이라는 것은 야곱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미가라고 지읍니다. 미가. 오직 한 명만 남았어요. 사울 가에 다 죽고.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왕조가 바뀌면요, 반역을 하거나 대역을 하면 3대를 멸합니다. 3족을 멸합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 9족을 멸합니다. 9족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역의 기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또는 자기 주변이 알아서 다 멸족시켜 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호해요. 무비보셋을 보호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베냐민 지파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왜 무비보셋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으로 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온 명단들을 쭉 밝히기 시작하실까요? 그것은 말이죠,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단. 요나단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요나단은요,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산 자예요. 요나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산 자예요. 요나단의 생일을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국왕입니다.
그 국왕을 이을 자는 반드시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사울보다 더 혈안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혈통만 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도다 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워도 소양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복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말짱한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호합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단창에 맞아서 죽는 위기 속에서도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단창의 명수입니다. 사울이 전장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단창에, 사울이 단창을 던지면 피한 사람이 다윗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단창 앞에서도 다윗을 변호해내는 요나단, 그리고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의 집안을 보호해주라.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나가서 죽는 그 마지막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알잖아요, 요나단은. 도망해서 그 다음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 뜻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산 거예요. 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혈족입니다. 사울 가문에. 그런데 그가 뭐라 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미가라 정해요. 미가라는 것은 말이죠,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의미예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명단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살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죽었고 저주받았구나, 이런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잡고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순종해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그다음 한 번 불순종하면 순종한 걸로 봐주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횟수나 숫자로 묶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쫓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을 말합니다.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국민을 위하는지는 그 본인만 아는 거예요. 진심으로 누가 자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자신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그 범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결국 순종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마치 성적표를 받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도 해주셨고 가정의 달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왜 이 족보를 말합니까? 왜 이래 살벌한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서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서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로 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나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우리의 가정이 서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품고 그 가정을 영원한 주님만 뿌리 내리는 가정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야곱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보다 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기쁜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 우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 욕심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앞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굴복하여서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걸을 수조차 없는 절름발입니다.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겸손하게 내려설 때 여러분은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바뀔 거예요. 애서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져 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경험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물이 새로워 보이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충만히 받고 누리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실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복이 우리 열매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데 그 열매는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오히려 절름발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그 의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야곱의 이스라엘 된 축복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내밀한 사정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씨름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씨름 안에서 복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열매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왕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5월 한 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또 누리는, 충만히 경험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복된 5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찾아오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되었던 야곱과 같이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